누가복음 8장 2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로써 저희가 누가복음 42번째 시간인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누가복음을 해왔습니다. 아직 8장인데요. 3분의 1 정도 지나왔습니다. 나중에 한 누가복음 100 몇 번째 이렇게 될 때가 있겠죠. 저희가 처음에 누가복음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매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다, 매주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마이클 리브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글 중에 좋은 내용이 있어서 먼저 그것을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과 의로움과 거룩과 구속은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오직 그들만이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좀 더 분명히 말하자면 이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서 조금 안 후 가서 그분처럼 되려고 애쓴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분을 닮아간다. 그분을 주목함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지금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써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해 간다. 그분의 영광은 참으로 강력하다. 그래서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직접 보고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설교자로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일은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바로 이 마이클 리브스가 한 말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일입니다. 매주 이 자리에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참 힘이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영광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곧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처럼 똑같이 피곤함을 느끼고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고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김도 있었고 공적으로 분노하는 일도 있으셨고 똑같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하나님의 권세로 귀신을 내어 쫓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리브스가 말한 것처럼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동행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였습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들이 지켜봤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온 세상이 눈으로 하얗게 뒤덮이는 것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치운다면 얼마나 많은 트럭이나 제설차가 필요하겠느냐. 그러나 태양빛이 환하게 비칠 때 이 온 세상의 눈이 금세 사그러든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방법론적인 얘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깔려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질 때 모두가 다 사라지고 그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제대로 바라보기에는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영광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태양빛처럼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연약함들을 완전하게 걷어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귀신을 내어 쫓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분이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앞서서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마음은 돌이 가득 깔려있는 자갈밭 같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출지라도 그것을 거절하기가 참 쉬운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더 강력한 영광의 빛으로 저희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으로서의 신성과 모든 권능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영광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그 영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의 측근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갈릴리 호수에 있었죠. 그 호수에서 광풍을 만났었습니다. 파도가 너무 쳐서 배에 물이 가득 들어왔고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파도와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파도와 이 광풍은 그 즉시로 조용히 잠잠해지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다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조금은 길지만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6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네, 지난번에 광풍에 대한 구절은 4구절이었지만 저는 14구절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이 14구절을 통해서 저는 일어난 사건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귀신들을 내어쫓는 아주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더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보다 더 충격적인 반응들이 흘러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 가지셨던 권능을 여러분들이 맛보기를 원합니다. 또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그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올바른 반응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목적지를 정하시고 건너셨습니다. 22절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오르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광풍을 만났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원래 목적했던 장소 26절에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가다라라는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지역은 데가볼리라는 지역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던 땅이었고 헬라인이 거하는 헬라인의 땅,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행하실 일들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방금 이 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이 땅에 같이 도착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상태가 어땠을까요? 정신 없었겠죠. 저는 예전에 회사에서 특별한 포상을 받아가지고 바다 낚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5시간 정도 10명 되는 사원들이 함께 배를 통째로 빌려서 5시간 정도 바다 낚시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평온한 바다, 그냥 잔잔한 파도만 부는 바다에 갔었습니다. 물고기가 너무 잘 잡혀서 너무 신났었는데 한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모든 사원들이 다 배 갑판에 누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토하고 어떤 사람은 막 설사도 하고 막 다 지금 힘들어 하는 거예요. 아주 파도가 잔잔했는데도 그랬었습니다. 바다가 참 그렇게 무섭고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어땠죠?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많은 파도와 광풍 가운데 아주 극심한 시달림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그들이 이제 무태, 땅에 발을 디디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목격자들은 바로 이 거라사인들입니다. 이 지역, 가다라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 흥미롭게도 제자들은 광풍에 시달렸지만 이 사람들은 광인에 시달린 상태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단단하게 시달린 상태로 그 지역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배에서 내리셨습니다. 육지에 내리셨는데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내리시고 열흘 정도 충분히 쉬신 다음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광풍과 파도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동일하게 경험하시고 그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신 후에 지금 이 땅을 밟으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2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다음 바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땅에 발을 딛자마자 일어난 사건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가끔 설교를 마치고 주일날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잠깐만 쉬자, 나 이제 좀 쉬어야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모든 걸 막 쏟아내고 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쉬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광풍 가운데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그것을 잔잔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이 얼마나 쉬고 싶으셨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임했던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아주 충성스럽게 그리고 은혜롭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땅에 발을 딛자마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이 성경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의 이 사건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귀신 들린 자 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한 사람, 마태복음은 두 사람. 무엇이 맞을까요? 둘인 게 맞겠죠. 둘 다 예수님을 나와서 만났는데 주로 이야기한 사람이 한 사람, 오늘 누가가 가리키고 있는 그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따르면 멀리서 예수님이 땅을 딛는 것을 보고 나서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면 먼저 27절에 귀신 들린 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27절의 귀신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 한 귀신이 아니라 여러 귀신이 들렸다라는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또 30절에 보면 많은 귀신 들렸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렸을까요? 네.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군대. 군대라는 이신이었습니다. 이 군대라는 이 용어는 레기온이라는 라틴어인데요, 로마어입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 쓰는 단어인데 이 로마의 군대 조직의 어떤 특정 명칭을 이야기합니다. 한 군대, 한 부대를 이야기할 때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한 수천 명으로 이루어진 군대를 가리킬 때 이 말이 쓰였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약 6천 명 정도 되는 군대를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바다에 나중에 빠져서 죽은 돼지만 약 2천 마리였다라는 것을 계산해 볼 때 이 귀신들은 숫자가 어마어마했다, 수천 명에 이르렀다라고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귀신들도 생각할까요? 느낄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안다는 거죠. 그리고 떠느니라,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이 귀신들, 인격체라고 저희가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천 명의 인격체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존재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면 이 두 자아가 싸우는 고통을 조금은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한 자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즐거워하고 싶은데, 한 자아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두 자아가 싸우고 있는 상태. 여러분 6천 자아와 여러분의 한 자아가 있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탄식이 흘러나오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아이가 한 5명, 4명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4명의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부산까지 가는 길 순조롭습니까? 4명의 아이들이 각각 원하는 게 다릅니다. 그렇죠? 느끼는 게 다르고 원하는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특히 이 귀신들을 생각해 보면 파멸과 멸망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 귀신들은 정말 그 악한 것들을 추구하는, 여러분의 아이들은 그래도 선한 것들이 동시에 있잖아요. 근데 귀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것들을 추구하는 존재였습니다. 이 6명, 5명의 아이들을 한 차에 데리고 가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조금만 늘려보십시오. 한 10명이 있다. 내 아이가 10명이다. 100명이다. 1000명을 태우고 여러분이 지금 부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감당이 되십니까? 저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한 불쌍한 영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6천 명의 육박하는 악한 영들이 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오랜 세월 동안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가 이 수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이러한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이 귀신들로부터 이러한 고통을 받았었는데요, 첫째로는 옷을 입지 않았었습니다. 벌거벗은 상태에서 오랜 세월 동안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인간이 최소한으로 자신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최소한의 품위도 지킬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벌거벗겨서 오랜 세월 동안 떠돌아다니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그는 집에 거하지도 아니했고 무덤 사이에 거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닌 죽은 사람이 묻힌 곳에 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면 그 자체가 부정한 일입니다. 무덤 사이에 이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일입니다. 그만큼 이 악한 영은 죽음과 멸망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귀신을 통해서 이 사람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죽음과 멸망에 이르도록 귀신은 계속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따르면
밤낮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밤낮 이 사람은 귀신 때문에 자기 몸을 막 해치면서 가학적으로 자해를 하면서 죽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파괴적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자를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에 따르면 29절에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지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붙잡힌 바 되어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쇠사슬로 단단하게 매었지만 그 쇠사슬을 완전히 부숴버릴 정도의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거라사인들 그 사람들이 여러 번 시도했었지만 그 사람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상태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단 하루만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 사실 수 있겠습니까? 수천 악한 영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마음, 이 몸을 가학적으로 자해하고 여러분들이 멸망과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흘러나오는 이러한 상태로 여러분 하루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품위조차 지키지 못하게 했던 그 어떤 인간의 쇠사슬과 고랑으로도 제어할 수 없었던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차라리 죽음이 더 희망적인 인생이다. 이 사람의 개인의 인생을 파괴시킬 뿐 아니라 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파괴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미 죽은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는 이 고백이 참 흥미롭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에 따르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해서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그가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때 파도와 풍랑은 예수님의 권위에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파도와 풍랑에는 입이 없었죠.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귀신이 마치 제자들이 던진 질문에 정답을 외치듯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귀신들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이 영들의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명의 군대가 있고 단 한 사람이 자기 앞에 있을 때 이 수천 명의 군대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단 한 사람이 자기들보다 월등한 권세가 있다는 것, 권능이 있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이 수천의 군대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수천의 악한 영들은 예수님 앞에 바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에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를 설명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우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성격이 우레 같다, 천둥 같다. 좋은 표현인가요? 약간은 급하고 조금 불같은 성격이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야기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서의 특성, 그분으로서의 신성과 능력을 온전히 가지고 계신 분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또 모든 것을 자기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권능과 주권을 거스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알았기에
감히 대적할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렸고 그분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왜 이런 말들을 했느냐? 왜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에게 나와라, 이 귀신들아 나와라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누가는 이 귀신에 대해서 지금 더러운 귀신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그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했던 일이 더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사람의 영혼을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 일을 멈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신들은 그 일을 멈추고 나오는 것이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귀신들은 괴로워했지만 예수님의 이 명령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구했습니다. 저를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무저갱은 여러분 잘 아시는 지옥입니다. 지옥의 개념입니다. 영원한 불못이라는 곳이 있죠. 나중에 이 악한 영들이 영원토록 고통받을 장소입니다. 그곳에 가기 직전에 머물러야 하는 장소, 지옥이 바로 이 무저갱이라는 곳입니다. 이 귀신들을 감금하는 곳이고 고통의 장소였기 때문에 이 귀신들도 가기를 원치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 따르면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그 무저갱에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흥미롭죠? 귀신들도 자기들의 운명은 곧 무저갱에 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 이 귀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바로 알았고 그 권세에 굴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무저갱에 대한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심판의 장소로 지금 당장 옮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귀신들은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그래서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한 뒤에 많은 돼지떼를 바라봅니다. 이 산에 많은 돼지떼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여기가 이방 지역이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들을 키우지 않았죠. 돼지를 먹지도 않았고 부정한 음식으로 여겼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돼지를 키웠고요. 여기 돼지떼들도 어떤 사람에 의해서 쳤던, 돌보았던 그러한 돼지떼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많은 돼지떼들, 2,000마리가 넘는 적어도 그 많은 돼지떼들에게 이 귀신들이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불쌍한 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돼지고기를 좋아하신다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럼 돼지는 하나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느냐?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인데 이 창조물에 대해서는 그럼 생각 안 하시느냐? 혹시 그런 생각까지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만물을 귀히 여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들의 핀꽃도 예수님께서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은 이 고통받는 귀신 들린 자의 영혼을 그 수천 돼지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 수천 마리의 돼지가 죽는 것 희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시면서까지도 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위해서 이 많은 군대, 귀신들을 이 돼지에게 들어가라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 돼지가 있었고요. 그 돼지에게 귀신들이 들어가고 이 돼지들이 분노하면서 이 호수 비탈로 내려가면서 이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몰사합니다. 왜 이 사건들이 기록되었을까?
이 돼지들에게 옮겨졌다라는 걸로 끝나도 되는데 왜 이 돼지들이 물속에 다 빠져서 죽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귀신이 사람에게서 돼지로 옮겨졌다라는 분명한 증거다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영적인 존재가 이 사람에게서 돼지로 옮겨졌다라는 분명한 증거. 이 사람이 온전하여진 것도 있지만 이 돼지들이 미쳐서 빠져 죽었다라는 사실. 그걸 통해서 그것을 지켜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그 권능의 말로 이 귀신들이 내어 쫓겼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수천 귀신들의 파괴력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앞에서 수천 마리의 돼지들이 물에 빠져 죽는 광경을 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고 공포스럽겠습니까? 이 돼지가 빠져 죽으면서 내는 소리들, 그리고 그 광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학적이었을 것입니다. 죽음의 소리가 아주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도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충격적이고 무서운 장면이었습니다. 이만큼 이 수천 귀신들의 위력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들이 사실 이 한 사람에게 들어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신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기를 원했습니다. 돼지들을 몰살시킴으로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역의 길을 막아냈습니다. 귀신들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수천 군대를 말 한마디로 물리쳐내셨습니다.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바로 나와서 엎드렸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며 그 권위에 굴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표현했었죠.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죽은 것 같은 인생, 이미 죽은 인생, 그에게는 이제 새로운 삶, 살아있는 생명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놀라운 사건들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우리는 2가지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거라사인들의 반응입니다. 이 돼지치던 자들은 자기들 눈앞에서 수천 돼지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광경에 놀라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라사인들의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돼지가 죽었다. 돼지가 이렇게 많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라사인 땅 근방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 광경을 보려고 나왔고요. 그들은 돼지가 죽은 것을 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귀신 들렸던 자, 이제는 귀신이 들리지 않았죠. 과거형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를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떠한 변화를 맞이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먼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벌거벗은 상태로 헤매이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품위를 지켜내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는 정신이 온전하여졌습니다. 수천 귀신의 이 악한 영들의 생각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괴로움을 겪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온전한 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3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산자들의 집에 거하지 않고 죽은 자들이 묻혀있던 무덤 속에서 살았던, 무덤 주변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가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거하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의 시작을 살펴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나와서 예수님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동일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옷을 완전히 다 벗은 상태로 수천 귀신의 괴롭힘을 당하는 상태로 자기 집에 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그리고 지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맛본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권능을 맛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그에게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악한 영들에게 권능으로 진리를 선포하셨을 때, 악을 꾸짖으셨을 때 그에게 완벽한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비쳤을 때 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던 눈이 사그러지듯이 이 영혼을 뒤덮고 있던 악한 영혼들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돼지떼의 괴상한 죽음을 보려고 몰려왔던 사람들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를 이 목격자들을 통해서 듣고 나서 정말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반응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저희에게 그 능력을 더 보여주세요. 저희와 함께 있어주세요 라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이 거라사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주 충격적이게도 그분을 내쫓았습니다. 참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똑같은 광경을 보았는데, 똑같은 광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격자들을 통해서,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의 파괴력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죄의 파괴력입니다.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냐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도 이 놀라운 권능을 가지신 분을 거절하고 싶을 정도로 죄는 아주 파괴적입니다. 강경하고 굳어진 딱딱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이 죄의 능력입니다. 마치 이 수천 귀신이 들렸던 자들이 이 귀신들의 조종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아주 괴로운 삶을 살았던 모습처럼 이 죄의 조종을 받는, 이 죄의 노예 가운데 사는 우리도 동일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온다고 아주 말끔한 옷을 입고 나오셨고 편안한 복장을 입고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리의 영혼은 이 귀신 들린 자처럼 벌거벗겨진 상태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 있었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수천 귀신들의 여러 가지 인격적인 문제를 겪었던 사람처럼 우리 마음에도 수천 가지 악한 생각들이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새치 혀만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여러 지체 중에 우리의 새치 혀, 이 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내 남편이나 아내, 자녀, 이웃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죄의 파괴력입니다. 마치 수천 귀신 들린 자의 이 처참한 삶의 모습처럼 이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파괴적이고 어둡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 건져냄을 받은 귀신 들린 자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자는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 거라사인들이 예수님에게 떠나달라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 배에 오르셨고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그러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들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더 맛보기를 원하고 그분과 더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였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했는지 전하라.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는지 전하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신성과 은혜와 진리를 이 사람이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알았습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시구나. 모든 신성과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알았습니다. 요한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 분리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분의 온전한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리된 지식이 아니라 하나의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하게 아는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본다면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을 아주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희생적인 삶을 산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이 건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모든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맛본 사람들만이 이 예수님을 삶의 근본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적용을 얻어내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이 예수님의 놀라운 신성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정말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예수님을 이미 따르고 계신 분들,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고마운 분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함께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광을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힘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쭉 살펴봤을 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연 만물을 말씀 하나로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이 수천 군대를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시는 분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 누가 우리를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수많은 참새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수천 마리의 돼지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영혼을 귀하게 보셨는지,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보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누가 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거절하겠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정말 이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이라면 이 영광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그 소망을 누가 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영원토록 이분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기까지 우리 영혼은 쉴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영광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간에 시편 27편을 잠깐 읽었었는데요. 참 흥미로운 구절이고 오늘 아침에 제 큐티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7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기가 참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분의 아름다운 영광, 그분의 그 놀라운 권능과 신성과 풍성한 영광이 나와 함께 있다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 영광이면 족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일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이 수천 귀신이 들린 사람처럼 여러 갈피를 잡지 못하고 늘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저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광활한 영광과 그 놀라운 영광을 저희가 맛볼 때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저희가 참으로 볼 수 있을 때에, 바라볼 때에 저희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희 마음에 또 다른 원함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영원히 만족합니다. 주님 저희의 영혼의 만족이 되어주시고 저희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저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찬양의 제목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일주일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